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 오랜만에 이 노래가 이 본문에 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볼래요?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 주인을 만나 붉어졌는가. 요즘 사극 드라마가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제목도 한번 사극처럼 지어보았습니다. 그대 주인을 만나 붉어졌는가.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요 기쁨이 아닌 쾌락을 위해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인생의 깊이를 알게 하는 이 느림의 기쁨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짧은 순간에 맛볼 수 있는 강력한 쾌락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쁨과 쾌락에 대한 차이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니 기쁨은요, 우리 내적인 혹은 이 지적인 성장을 동반하는 일이기에 이 기쁨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쾌락은요, 절정의 순간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성장을 막아서고 더 허탈해지고 허무와 슬픔에 빠져 기쁨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만화책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수능 끝나고 만화책을 이따만큼 빌려가지고 바로 여기서 여기가 저희 집이었거든요. 안방이었어요. 여기서 막 봤어요. 한 2시간 봤나? 보고 나니까 막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허망한 거예요. 내가 뭐 했나. 볼 때는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쁨과 쾌락의 차이는, 기쁨은요 생산적인 거예요. 창조적인 거예요. 그런 데서 오는 보약과 같은 거지만 쾌락은 파괴적이고 소모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독약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쁨과 이 쾌락을 우리는 이미 구별할 줄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기쁨보다는 쾌락을 더 잘 선택하게 되는 뭔가 그런 이상한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쾌락주의를 더 강하게 부채질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유튜브가 그렇습니다. 유튜브 좋은 것도 있지만 참 악영향을 끼치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유튜브 안에서도 뭐가 있죠? 쇼츠가 있습니다. 쇼츠라고 하나요? 예. 막 보고 싶은 부분, 재미난 부분, 자극적인 부분만 몇 초, 몇 분을 따내서 사람들이 유튜브를 전체를 보는 것조차도 못 견디게 만들어요. 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얼른 그것만 볼 수 있도록 더 쉽고 더 극단적이고 더 강한 자극을 낸다는 것이지. 유튜브뿐만 아니죠. 유튜브는 양반이죠. 포르노 중독, 성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쾌락이 너무나 강력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쾌락도 있지요. 바로 마약이 그렇습니다. 마약 청정국에서 이제는 마약 충만국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한번 맛을 보면 절대 빠져들 수 없는 것이 마약인 것이지요. 제가 볼 때 조금 극단적인 일반화일 수도 있겠지만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한두 가지의 쾌락에 중독되어, 적어도 한두 가지의 쾌락은 중독되어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자신의 생명과 육체의 건강을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갉아먹더라도 이 쾌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자아상인 것 같아요. 동시에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어떤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동시에 어떤 쾌락을 은밀히 즐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기대와 기쁨, 또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한 결혼식장을 배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결혼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결혼식은 좀 어떠하셨습니까?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나요? 아니죠. 그럴 수 없죠. 기대와 막 소망과 또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뜨끈하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신혼부부도 계신데, 예.
우리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식에서 일어난 이 표적의 의미를 통해서 기쁨의 근원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주일이 복된 안식의 날, 해방의 날, 생명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순간이 아닌 영혼의 기쁨을, 점점 소멸됨이 아닌 점점 더 풍성해지는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라고 나오죠? 1절에 몇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헷갈려요. 이게 사흘째가 가끔은 4일인 줄 알고 3일이잖아요. 예, 가끔 헷갈립니다. 그럼 사흘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사흘째 되던 날 하면서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흘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 사흘째 되던 날이 3일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날로부터 3일이 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흘째 되던 날 너무 익숙한 기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기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몇째 날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예, 맞습니다. 바로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요한이 앞에 기록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요한 사흘 뒤에 이 사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흘 뒤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사흘 뒤에라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복선이 있다는 거예요. 예, 뭔가를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거니까 기대해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사흘째 되는 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기적을 단순한 기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보니까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표적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적은요,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것이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표징이기 때문에 이 표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첫 표적이래요. 그냥 표적도 아니고 첫 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처음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처음 드러내는 이 표적이야말로 이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첫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역의 포문을 여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혼주의 위기를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하박국에서도 나눴지만 메시아의 특징이 뭐죠?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는 물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물을 다스려 포도주로 변화시키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듯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죄인을 의인으로, 죄의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이 혼인잔치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하는 의미로 첫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 감동이 없으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첫 표적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매우 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도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첫 표적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냥 누군가의 기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기적이었고 우리의 큰 기쁨과 영광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본문에서 이 결혼식에 당연히 등장해야 할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말하자면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렇죠, 신랑 신부. 근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신랑 신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랑 신부 빼면 사실 다 들러리인 건데
그 둘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과의 관계를 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부부관계, 결혼관계, 신랑과 신부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뭐라고 표현해요? 음란한 여자, 음란한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이 혼인 시기엔 신랑 신부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음탕한 고멜 같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랑임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 신랑인 예수님과 바로 저와 여러분,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이 요한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들 결혼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하담이, 예담이, 보담이 빼고 다 결혼하셨어요? 근데 왜 결혼하셨습니까? 김우대 집사님, 왜 결혼하셨죠? 네,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 되는 새로운 시작을 기대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행복과 기쁨을 부부가 서로 지킬 수 있던가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사라지던가요? 자식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최초의 결혼식인 아담과 하와의 한몸됨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이 땅의 사람은 모두 생명의 씨가 없는 여자로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여자예요. 왜?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영적 여자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씨가 있는 유일한 남녀는 누구신가?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시는 생명의 씨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우리 여자인 인간은 예수님만을 신랑으로 모시고 그의 신부가 될 때 그 인생 속에 마르지 않는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기쁨과 행복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길이에요. 신랑 신부의 부재를 통해 이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진짜 기쁨의 근원은 내가 아닌 신랑 되신 예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부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의 샘물이 날마다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하나님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채워줌으로써 6명이었던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랑이었음을 또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혼인 문화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들은 먼저 부모끼리 자녀를 약혼시켜 버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 그냥 자기들 부모 마음대로 자녀들의 의사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지인들과 괜찮은 관계가 있으면 네 아들하고 내 아들하고 결혼시키자라고 이렇게 약혼을 시켜버립니다. 예, 약혼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혼기가 찼을 때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너랑 너의 자녀들이랑 나의 자녀랑 결혼하기로 약속했지? 기억하고 있지? 그러면 우리가 정혼을 하자. 그것을 확인하는 단계가 정혼, 이게 혼인하기로 정했다. 그때부터는 이 둘이 같이 살지는 않지만 이미 사실혼의 관계가 돼버립니다.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정혼 후에 1년 정도를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결혼식을 1년 정도 준비해요. 왜냐하면 이 결혼 잔치가 거의 일주일 동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결혼 준비만 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실 음식과 음료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부족할 리가 없어요. 예, 너무나 많아서 걱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일이 난 것입니다. 지금 이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 혼주로서는 엄청나게 당혹스럽고 축하하러 온 축하객들에게 너무나 큰 신뢰를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잔치는 축하받는 자리인 동시에 이 혼주의 아버지의 권위와 부함과 덕망을 드러내는 자리였기 때문에 평생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유대 사회의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4편 15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사야서도 한번 읽을까요? 시작.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아니 포도주가 뭐라고? 포도주가 없다고 거리에서 울부짖고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고 땅의 기쁨이 소멸됐다 할 정도로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사람의 기쁨, 행복, 성공, 잔치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막 결혼한 부부의 기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기쁨은 끊어지고 이제 고난의 슬픔이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포도주의 유무가 인생 전체의 기쁨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했던 것이고 기쁨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신랑 신부의 새로운 출발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할 이 잔치집이 이제 초상집이 될 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포도주는 언젠가는 동나고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모래를 쥐면 쥘수록 빠져나가는 것처럼 어느 누가 기쁨을 영원히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 찾아오는 손님과도 같습니다. 금방 그리고 반드시 떠나가기 때문이죠. 때로는 이 포도주의 기쁨이 변질되어서 많은 사람을 파멸케 하는 쾌락과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찰나와도 같은 기쁨, 내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기쁨, 새벽 이슬 같은 금세 사라지는 기쁨으로 시작해서 쾌락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쾌락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쾌락이 기쁨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고 맛을 들이다가 영원한 불행과 폐만의 길로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세상을 보며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이 세상의 기쁨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준비 부족으로 이 엄청난 위기와 곤란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주가 참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초청한 일이에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 하니. 사실 이 혼주의 준비 부족으로 보고 믿는 자나 이 부족을 보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비난하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준비했길래 포도주가 떨어져? 저 혼주 정신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고통을 당하는 성도를 보고 격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뭔 죄를 졌길래 저 짓을 당했나?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 벌을 당했나? 그런 눈빛으로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하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혼주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할 어려움과 곤란함을 함께 공감하며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비웃고 비난하고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감하고 헤아리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은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4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얼핏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불효자 같아요. 여자요? 엄마한테 여자요? 근데 이 여자라는 것은 이 당시에 사용하는 여성에 대한 존칭이라고 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존칭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뭘까요? 예수님의 때 이렇게 목욕탕 가셔서 때 밀었을까요? 아니죠. 자 죄송합니다. 또 자 요한복음 13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건 제가 잘못 넣은 건데 여러분 보내신 자는 누구입니까? 보내신 자
예수님을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보냄을 받은 자 누구죠? 예수님.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은 보내신 자가 맡긴 일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수한 후 한 일을 보고하기 위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돌아가는 때가 예수님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신 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다 이루시고 돌아가시는 때가 언제예요? 그러면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아무리 어머니라도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이 어머니는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막 갚아요. 막 안 된다고 해도 그냥 막 일을 저지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도 많은 넘겨주세요. 올소이도 많은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이방 여인이요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이 먼저지 너희들 개와 같은 이방들은 내가 구원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더 겸손한 모습으로 개들은 상 아래의 부스러기를 먹고 자라나이다. 예. 근데 이 개는 야생개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집에서 키우는 개예요. 예. 이 개라는 것은 그래서 비록 버려지고 야생의 개가 아닌 주인이 있는 개, 집에서 키우는 그걸 뭐라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애완견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자기를 취급하면서까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또한 들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비록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거절하신 것 같아도 기도를 중간에 멈추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간청을 듣고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이 긍휼의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45편 15편에서 15, 16,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문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와 믿음으로 기도하여 우리 모두가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어머니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인들은 단순한 노예나 종이 아니에요. 집사입니다. 집사. 귀족의 일을 도맡아 하는 집사에 가깝습니다. 이 하인들이요, 한 통에 100리터 이상 되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붓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집에 수도꼭지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몇백 미터, 적어도 몇백 미터 되는 우물가로 가서 이 물을 길러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600에서 700리터의 물을 사람이 짊어지고 옮겨지면서 채웠다는 것은 거의 중노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수고와 땀을 흘린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떠온 물을 전해주라, 건네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떠온 물을 하객들에게 갖다주는 서빙까지 했어야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불평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 고생을 하게 한 이 주인, 이 바보 같은 주인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본문에는 이 하인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인데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인들은 알고 연회장은 모르는 것이 뭐죠? 바로 이 포도주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지요. 하인들은 알았어요. 이 포도주는 그저 자신이 떠온 물일 뿐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알았습니다. 이 맹물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셨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하인들은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이냐? 제자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됐다는 축복,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쩌면 힘든 노동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을 뛰어넘는 메시아를 만난 기쁨, 그를 메시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자신들이 떠온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기쁨,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인들의 모습에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인들은 예수님과 동역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이 하인들처럼 힘들고 고단하고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이해가 되지 않아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인들은 이성과 상황을 뛰어넘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놀라운 포도주의 기적과 자신들이 메시아를 만나고 영접하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순종과 희생으로 그들의 공동체가 놀라운 은혜로 더 크고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와 영혼을 섬기다가 지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있습니다. 집사님도 있습니다. 권사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하인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예수님과 은밀한 동역의 기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헌신한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과 보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일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수고한 그 영혼의 기쁨이, 은밀한 기쁨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순종하고 희생할 때 밍밍한 물 같던 내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기쁨의 삶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기쁨은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내 양식이 되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 배부르게 되는 기쁨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할 때 이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내가 있는 공동체가 기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누리는 기쁨 때문에 내 마음에도 기쁨과 보람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진짜 기쁨의 맛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점점 우리를 파괴하고 소모하게 만드는 이 쾌락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닌 주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은밀한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찰나가 아닌 계속해서 음미하고 맛볼 수 있는 진국 같은 기쁨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아내는 알아요. 제가 얼마나 머리를 쥐어뜯고 괴로워하며 말씀을 준비하는지. 제가 늘상 반반인 마음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설교 준비하기 싫어. 아, 힘들어. 이렇게. 예. 근데요, 어제는 저는 이런 기쁨을 느꼈어요. 오늘 이게 쓴 설교를 어떻게 하면 빨리 좀 전하고 싶어서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2시인가에 잤던 것 같은데, 예, 빨리 자서 내일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그 기쁨으로 어제 하루가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인 것이죠.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처음보다 점점점 더 창대해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여러분, 사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데 가본 적은 없어요. 비싼 양주를 이렇게 파는 데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들은 얘기로는 이 비싼 양주를 파는 술집에 가면 처음에는 그 값에 걸맞는 맛 좋은 양주를 준다고 합니다. 어허,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다가 손님이 점점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엄청이라고 속이면서 돈은 돈대로 다 받고 질이 떨어지는 술을 준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기쁨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용두사미의 기쁨이에요.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그 마지막은 결국 쓴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새로워도 시간이 지나면 지겨워지고 진부해집니다. 여러분, 걸그룹들 막 새롭게 나와서 처음에는 너무 막 이쁘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보면 걔네들도 나이가 들어서 그저 그래요. 세상의 기쁨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결국 그것은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기쁨은 왔다 가도 작은 시련을 못 이겨 슬픔과 좌절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처음보다 더 큰 기쁨으로 풍성해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케 되는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혼주가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다면 이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혼인잔치에 자신의 집에 영접하였기에 그는 그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혼주와 하객들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지금보다 더 크고 깊은 기쁨을 더 계속해서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낼 이 세상의 오아시스 같은 기쁨이 아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의 그런내신 예수님, 우리의 기쁨의 그런내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포도주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처음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 하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의 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이 표적을 통해 제자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구원이 시작된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 표적을 통해 기쁨의 그런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소망을 내가 아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두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세기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험 문제는 요한복음 2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관하여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서술하라 였습니다. 이 시험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문제는 한 줄인데 써야 할 내용은 엄청나게 많았던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가운데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적는 거예요. 근데 한 학생만 창가를 바라보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 감독관이 시험 시간이 다 끝나가서 보다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자라도 적으라고. 몇 자라도 적으라고. 그때서야 이 학생은 연필을 들어서 답안지에 이렇게 한 줄의 문장을 적었다고 합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이 한 줄로 그는 최고의 점수를 받게 되었고, 이 학생은 훗날 영국 최고의 시인인 조지 고든 바이런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으로 열받아서 얼굴이 붉어지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참 신랑으로, 나의 참 주인으로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붉어지는 얼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쁨의 포도주가 되어서 다른 누군가의 얼굴을 기쁨으로 붉어지게 해주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행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